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91쪽쯤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뜨거운 관심 좋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화목해 되어졌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완전히 화목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이제 확인하며 우리가 누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이죠, 삶. 그리스도인의 삶.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단회적으로 끝나지만은 이 삶, 생활은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누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비밀을 계속 알고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삶입니다. 삶. 자, 근거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가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왜 불렀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내가 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내가 메시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냐?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자,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하심 속에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의 재료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흙이에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자, 우리 코 속에다 집어넣는데 코에다가 푹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다 말씀하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 속에 자기 호흡을 불어넣어가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하늘. 땅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늘 만든 다음에 뭘 창조했냐면 새를 창조했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날개를 창조해 줬습니다. 자, 땅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식물. 모든 식물은 뿌리가 어디에 있도록? 땅에 박혀 있도록. 그렇죠? 뿌리. 물을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모든 물고기는 뭐가 있죠? 그래, 물속을 헤엄치고 다니라고 하나님 지느러미를 달아줬어요. 이게 뭐냐?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건 중이든 보살이든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 진리의 법칙이에요. 이게 뭐야?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그렇죠? 누구라도 이야기하면은 이거 거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만일에 이걸 인정을 안 한다,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이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우리 인간을 사실 창조한 겁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만물의 주인공으로, 만물의 영장, 마스터피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정복의 축복, 일종의 문화 명령의 축복이라 그러죠. 이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축복. 자, 그런데 이 축복을 우리 인생에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만물을 기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우리 사람이 나를 창조했다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자, 누구다고요?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비록 이렇게 생겨도 비록 이렇게 생겨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문제가 터진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은 한 가지 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마라.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반드시 뭐냐? 죽는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요 선악과를 이 선악과는 뭐냐 하면 과일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법이에요. 법은 뭐 하라고 만드는 거죠? 지키라고. 약속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건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줬는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깨닫도록,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뭘 깨닫도록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탁 세워놨을까요? 그렇죠. 나는 누구다?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누구야? 창조주세요. 이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딱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문제가 터지. 근데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누구의 유혹을 받고 결국 이걸 따먹냐면은, 그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요 사단, 이게 뱀 속에 들어온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 죄를 짓게 돼.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소통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관계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래서 자,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가 다 우리를 가로막아놨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냐?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이 죄는 도말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를. 그럼 목사님, 내가 이 죄 안 졌네요. 내가 안 졌어요. 누가 지었어요? 그래,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돼버렸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육체가.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이 누구에게 신방을 왔어요? 그래요. 아담에게 왔으면 아담이 안 속았겠죠. 사단이 이거 알거든. 그래서 탁 바로 아담의 갈비뼈로 취했던 여자 하와에 탁 접근해 와가지고 뭐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이거 잘 안 들으면은, 이게 잘 안 들으면은 이게 긴 것도 맹이고 아닌 것도 맹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 예? 맞는 질문이 틀린 질문이에요.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다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이 약속을 결국 하와가 뭐 하게 됩니까? 범하게 돼요. 딱 사단이가 질문 던져보니까 이 대답을 딱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질문 던지거든.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던져봐. 이렇게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려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반드시 성경을 던져보거든. 근데 성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만이 그게 딱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거 반드시 코 끼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박살 나는 겁니다 사실. 개망신 당하는 거지 사실. 마찬가지 사단이 던졌는데 이게 하와가 가짜야. 이게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이 없어요.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다니까. 사단이가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히 세게 박았거든.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확신이 확 들어와. 그래서 그 사탄의 메시지를 딱 듣고 다시 써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과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고 누구와 함께한?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면 아담이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을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6절. 우리 인간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고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육신의 부모님은 계시는데 영적 부모님 누군지 모르고 태어나요. 그 영적 부모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떠나 버렸으니까.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한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짐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냐? 죄인 돼 버렸어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은 죄,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 이 원죄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죄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 이 죄를 해결하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죄의 삭슨 사망, 죄값으로 죽습니다. 왜 죄인되냐?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던 그놈이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사탄의 뭐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이걸 인간의 자 근본 문제라 이야기합니다. 근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문제. 이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 자, 이 근본 문제에 잡혀가지고 출생한 모든 인생은 6가지 결과가 타임 따라 우리가 계속 들이닥쳐요. 첫 번째, 뭐가 오게 돼 있냐면 반드시 자 영적 문제가 이미 딱 와 있어요. 무슨 말? 영적 문제라는 건 사탄에게 딱 우리 인생이 잡혀 출생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린 진단이라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왔던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영적 문제. 자, 두 번째,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은 문제 해결하려고 뭐 해요? 돌파구를 찾는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체품, 뭐 대체의학이다 막 많이 나오지요. 신도 하나님의 대체신 만들어냈다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갈라디아 4장 8절.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게 뭐냐? 절간, 석가모니, 공자, 제사, 마호메트, 무슬림. 그렇죠? 돌 갖다 쌓아놓고 빌어요. 산에 가보면 막 돌탑 쌓아놓잖아요. 그게 다 뭐지요?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 종교입니다. 종교. 취미로 하는 게 종교라니까.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요. 사탄,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우리 인간이 이용을 당하는 거죠. 우상숭배.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는 100% 하고 있다니까. 우상숭배. 점집도 가고 철학관도 가고, 그죠? 문제 터지니까 답답하잖아. 돈 주고 복지 들고 쫓아가잖아요. 답 줘요, 안 줘요? 점쟁이 무당이 답을 줘, 안 줘? 답을 줘. 맞는 답이 틀린 답이야. 그 엉터리 답이야. 우선에는 듣기 좋아. 정확하게 알아맞히거든.
그런데 그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닙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심내.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의 제자 되풀어? 그럼 사단의 제자. 무당 점쟁이 제자 돼가지고 뭐 신 받아서 나중 뭐가 돼요? 자기가 그 길 간다니까. 신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제자 길을 딱 가게 돼 있다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오다 보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심내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 제자가 돼? 누구 제자가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 되풀이지. 나는 지금 어떤 코스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자, 우상숭배 셋째 뭡니까? 반드시 우상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반드시 뭐가 올 게 아니고 와 있어요 이미. 정신 문제. 자, 이게 얼마나 무슨 문제냐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에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었던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광이 정신 문제 완전히 사탄이가 이 사람의 귀신이 사람의 정신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쇠고랑으로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큰 쇠말뚝에다 박아놨어. 어디 그거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이 센지 쇠말뚝을 뽑고 쇠고랑 끊고 돌로 자기 몸을 어디에서 무덤에 올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을 가만 방치해두면은 계속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들어갑니다. 난중은 제어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어요? 한번 봐야 돼. 그래야 예수 이름이 얼마나 파워 있는지 이걸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 만약에 석가모니 이름 갖고 왔다 망치 맞아 죽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망치 맞아 죽어 정신. 농담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저 부산에서 공장에서 갑자기 일하는데 아가씨에게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돌아가지고 망치하고 칼 들고 뭐합니까? 줄창 다 깨고 갑작스럽게 회사에 막 비상이 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 이제 그 섬인데 그쪽 주변에 뭐 절간 큰 절에 주지스님 부른 거라. 유명한 주지스님 부르고 또 뭐냐 그 남녀랑개교 소위 말하는 그 대빵 불러갖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요? 망치로 누구를 때려가지고 주지스님 머리를 때려가지고 완전히 닌탕이 돼 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그 남녀랑개교 이 사람이 자기도 주문 자기가 제어할 수 있다 해가지고 와서 막 주문해 오는데 칼에 맞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연락한 거예요? 교회. 그것도 딱 보고만 하는 딱 목사한테 연결이 된 거라. 딱 가가지고요. 두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귀신이 알거든. 칼내, 망치내, 그대로 완전히 그냥 그 막 기세 등등했더니 악령이 어디야 빛 앞에. 여러분 우리 성도인 빛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니까. 이래봬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순간순간 불신앙도 하고 자빠지고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인데 이래봬도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다니까. 표시가 안 나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보라니까. 바로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자, 딱 복음으로 딱 찬양해주고 예수 영접시키고 양육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보냈다니까. 악령.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저 많은 귀신 들리죠. 여러분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점쟁이도 누구 정신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예요. 어느 날 직장 잘 다니다가 사업자라다가 뭐가 신기가 왔어. 병원에 가보니 병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한 번 병원 가고 두 번 가고 제부 가다 보니까 병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깨병한다 깨병. 본인은 아파 죽겠는데. 그냥 어느 자 누구를 만났어요? 어느 유명한 사람 만나 어디 한번 가봐라. 누구 한번 찾아가면 답 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연락이 가봤더니만 신어머니 왜 인자 왔냐? 왜 인자 왔냐?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왜 인자 왔냐? 너는 나의 제자다. 그래서 거기 뭐대 구대가지고 저 많은 귀신 들린 남자를 박수라 그러고 여자를 보살이라 그래요.
절복 입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 보기 싫은 회색 그 절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죠? 예? 비구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사실 인생의 삶이 고달팠으면은 머리를 빡빡 깎고 사회와 단전하게 산소로 들어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 하려고 하는데 길이 없잖아요.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몸을 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몸을 계속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항복 안 하겠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누구 친 줄 아세요? 자식을 건들 부르잖아. 그럼 어떤 부모님이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나가지 자식이 받도록 가만두지 않거든. 거짓말하잖아. 당신이 받으면 자녀한테 대물리면 안 되는데 100%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대물리면 돼요. 이건 100% 대물리면 됩니다. 자, 정신 문제. 그다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요, 사람은 돕니다 돌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이게 올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 문제가 와 있다니까. 여러분 가족 한번 잘 살펴보시라니까. 친척들을 잘 살펴보세요. 제사 지내는 가정 잘 살펴. 묵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가서 들어가 선포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뭐가 안진병이, 중풍병, 불치병이 다 치료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면요, 이 중풍, 전신풍이죠. 요 귀신이 들려서 온 전신풍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 듣고 영접하는 순간 그대로 일어나 본다니까.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귀신, 육신 문제. 육신 문제가 뭐 병만 옵니까? 경제 문제 터지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요, 육신 문제 불치병 터지면은, 자, 의학이 나의 불치병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치료 안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치료 못 한다니까. 이게 재미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그 약사들이나 의사들 복음을 전해 보면, 약사로 갔다가 약사들 복음 전해 보잖아요. 웃어 그냥. 이게 가짠타는 거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믿냐고. 웃으면서 그 얘기하잖아. 야, 그럼 약사님은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라고요. 약사님은 안 죽겠네요. 그랬더니 왜? 아프면 약 먹고, 죽으려고 하면 안 죽는, 계속 약 먹으면 영원히 살지요. 아, 그 죽습니다. 죽지. 왜 죽어요? 죄값이에요. 바로 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사든 의사든 그 누구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만일에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으면 좋겠는데, 내세가 있으면은 가야 됩니다. 지옥이 없으면 지옥 있으면 가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겠죠. 이건 말 필요 없어요. 본인이 딱 듣고 나서, 야, 그렇지, 죽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 가지?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 문제입니다. 별병 다 있거든. 그렇죠. 버커스, 전신 디스크, 암, 파킨슨, 누게릭병, 뭐 파킨슨, 이게 무슨 병입니다. 치매. 여러분 치매 안 당하려면 첫째 예수 믿으시고, 둘째 뭐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자극을 주는 운동하시라고. 혈이 돌도록, 기가 돌도록. 자, 육신 문제. 그다음 보세요. 내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렇죠? 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으면 내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랬죠. 원래 우리 인간은, 자, 원래는 영생하는 인간이요, 죽는 인간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어요. 죄짐을 통해서, 약속을 불수는 종함을 통해서 영생하는 인간이 우리에게 죽음이란 사망이 연도돼 버린 거거든요. 죄값입니다. 영은 죽질 않아요. 영적 사망을 연도받았지 죽진 않습니다. 내세 문제. 반드시 한 번은 죽고 나면은 천국 지옥.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고 친구도 많고 명예도 있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그래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러니 나사로는 누구냐? 부잣집 대문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보세요. 하루에 어느 날 똑같이 죽음이 찾아왔어요. 부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이게 부자가 딱 쳐다보니 지옥에 떨어져 쳐다보니까 큰 구름탱이가 있어갖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집 문간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으니 거지가 아버지 천국에 가 있거든.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소원 두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 소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시 갖고 내 혀 끝에 좀 적셔 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지옥이거든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상에서도 조그만 이렇게 몸에 병이 오면은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토록만 시작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그 천국 지옥 이야기할 때 내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꼬집어 봐요. 이렇게 옆에 사람 꼬집어 보세요. 옆에 사람 꼬집어 보시라니까. 에? 아프지요? 예. 내가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있다니까. 아픈데 어디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영이 아파요? 몸이 아프지요? 맞나요? 틀렸습니다. 영혼이 아파. 영이 아픔을 느껴요. 증거, 혼이 영혼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혼이 영혼에서 빠져나가는 걸 죽음이라 이야기하는데 칼로 찔러도 아무 반응 없어요. 못 느껴요. 아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영혼이 만일에 영혼이 안 죽고 산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그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만일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데도 고통스러운 조그만 질병으로도 아픈데 그 아픔은 게임이 안 된다니까. 이 지옥의 고통은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물 한 번의 은혜가 없어요. 재미난 말로 똥통에다가 탁 물을 눌러갖고 똥통에다 집어 수천 년 동안 잠수. 똥통에 잠수.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반대입니다. 지옥은 어떻게 해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천년 같아. 이게 지옥이에요.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아. 너무 좋아 그냥.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예수를 안 믿고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내가 이 예화를 들어주거든요. 사람이 달라져.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내 말이 어떻게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들립니까? 그렇죠. 과학적이고 논리고 사실적이잖아요. 내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후손 문제.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간다고요? 나의 삶의 모든 내역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요. 육신적인 유산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성계 영적 유산이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전도가 중요하다니까. 전도를 해야 할 이유가 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후손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요? 밤새 예수님 때문에 시달렸거든.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부인이 말겠다니까. 저분 죄진 거 없다. 빨리 풀어주세요. 근데 이 사람 본디오 빌라도가 뭐죠? 자기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만일 풀어줬다가는 잘못은 표를 얻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다. 이 사람의 죄값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세수에 손을 씻었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저 죄값을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저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거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600만이 가스실에서 생체 실험을 비참하게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민으로 생활했던 비참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가 회복돼 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강원도 땅덩어리만 나라를 건국해 가지고 사는데, 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파워가 대단해. 왜? 미국 경제 3분의 1, 정치, 예술 모든 분야를 유대인들이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예수?
정복자 예수.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죠. 후손 문제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은 내 앞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던 영적 유산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일에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내가 믿음의 아브라함 되면 됩니다. 내가 흐름을 끊어버리고 모든 대물림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가문으로 딱 바꿔보면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줬거든. 당신이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축복을 해보세요. 축복하세요. 옆에. 당신이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를 도말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종교를 주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행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 종교 아니에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선행. 착하게 살면 존대가.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존대가요? 사단이가 봐줄 줄 알아요? 착할수록 사단의 심부름 잘합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이 착할수록 해적질을 잘한다니까. 왜? 밑에 대장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내리지 아니한 이상은 계속 뭐는가 해적질을 더 잘하게 돼 있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더러운 못과 같다? 옷과 같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걸레가 수건되는 법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죄로 오염된 그 인생은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선행 이것은 흉내 내는 거지 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에요. 선행 속이는 거거든. 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이 문제에서 뛰어넘지 않을까.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헛된 철학으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어라 그랬어요. 철학은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쫓는 학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돌아요. 그래, 철학자 중에 누가 많이 나와요? 이 또라이들 많이 나거든. 철학자 중에서. 니체 같은 경우는 목사님의 아들 전도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다. 이 보통 니체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 아니거든. 악령이 들어가니까 돌아버린 거야. 어떻게 죽었어요? 벌건 대낮에 하나님, 아이고 왜 이리 어둡냐, 시궁창에 머리가 쳐박아서 죽었다는 그 나와 있어요. 쇼펜하워, 염세주의 철학자 들어봤죠? 이 사람이 굉장히 대학 강단에서 히트쳤던 강사입니다. 교수였고.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 층들이 얼마나 이 쇼펜하워를 추종했는지 몰라.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젊은 이 대학 청년들을 인생을 완전히 막 휘어잡아 버렸다니까. 어떤 강의였어요? 유명한 강의였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똑똑했던 대학생들이 질문할 거 아니야. 아니 교수님, 태어난 우리는 뭡니까?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복이라 그래. 안 태어나는 것이. 그럼 태어난 우리는 뭡니까?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 교수의 말을 듣고 그의 수십 명이 자살해 죽었다니까. 자기는 몇 년 동안 산 줄 아세요? 쇼펜하워 83세. 뭐 하다가 죽었어요? 오래 살라고 아침에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마비를 갔거든. 이 완전 거짓말쟁이들이라니까. 철학자. 그 다음에 자, 우리나라 민족이 열심히 민족. 안 믿어지니까 뭐요? 믿어보려고 막 열심히 뭡니까? 막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 믿어져요? 요한복음 3장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열심.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완전히 성공한 인물인데 관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게 굉장히 갈급함을 갖고 있다가 이 젊은 예수가 나타나고 그에 대한 답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낮에 가면은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야밤에 살짝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딱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탁 찔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납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2번 태어난다. 뽀노게인 2번 태어난단 말인데,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질문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뭘 이야기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령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누가 반드시 역사를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자, 바람이 예를 들어줬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여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바람이 있죠.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디에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기가 찬 비유를 들어주셨다니까. 자, 성령으로 난 사람. 근데 바람과 성령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 태풍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뭐가 되죠? 박살이 나버려. 완전히 그냥 수많은 인명피해, 재산, 재앙이 터져요. 반대로 성령이 지나가고 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반대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나버려. 완전히 깡패가, 살인자가 뭘로?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돼버려요. 성령이 지나가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이게 완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거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디 말씀을 꽂고 왔어요? 그래요. 민수기 21장 8절만 꽂고 왔어요. 뭐라 했습니까? 자, 모세가 뭘 들었어요?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자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예를 들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대입시켰다니까. 내가 바로 누구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바로 누구다? 구원자다.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렇죠. 난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뭐 했어요? 향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좀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딱 전면에 나서지를 않았어요. 열심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답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 누구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 회개했을 때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 사망 언도 받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니까. 이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죄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예수로 왔어요. 어디에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해야 할 모든 죄값, 저주, 사망, 권세를 한 목에 짊어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뭐 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겠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오늘 이 시간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수림이 알겠어요?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 뭘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뭐지요? 응? 준호. 무슨 말이 이해돼요? 말했던 내용? 누구를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에? 하나님이 누구? 내가 해결할 죄값을 도말해 주기 위해서 나를 속였던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게 나를 누구로 보내줬다 그랬어요? 예. 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 예수로 왔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 이분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 자녀 되분다니까. 할렐루야. 뭐만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기도로 영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따라오면 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속였던 원수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인생을 지금부터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방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뭘로 들어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들어오라고 고백했죠. 준호 따라했나요? 수림이 따라했어요? 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오늘부로 누가 만일에 내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듣고 따라했다고 그러면 오늘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증거로 사주가 정리돼 버렸어요. 사주 팔자, 이게 죽은 사주가 나와요. 사주가 안 나온다니까. 이게 의심된가 확인해 보세요. 내가 소개시켜주는 점집에, 무당 한 집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라니까. 진짜 무당 있어요. 진짜 무당집으로 가야지. 가짜 무당 갖고 괜히 갖다 돈만 갖다 버리고 온다니까. 예,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자격이 생겼어요? 자,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우리 준호하고 수림이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해방된 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요. 해방됐어요. 해방된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완전 자유인이 돼서 자유. 더 이상 세상 법에, 세상의 사주팔자 법에 묶여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자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안 따라.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 해방. 원금이 끝나버렸어요. 이자 낼 필요 없어요. 이자 낼 필요 없어요. 원금 갚았는데 이자를 왜 냅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어떤 자격이 생겼냐?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생겨버렸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와서 나 인생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무데나 와서 예배당에 앉았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자격이 생겼어요. 내가 신분이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이 부적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 부적이, 예? 이 부적이 얼마짜리인 줄 아시냐고. 부적 알아요? 부적? 사주를 정리하는 부적이랑 이 부적이. 할렐루야. 여러분 무상제가 얼마, 복채 얼마 들고 와야 돼? 3만 원, 기본 3만 들고 와야 돼, 여러분. 이건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돈 달라고 안 해요. 사주객기 중이 됐다니까. 이것을 여러분 갖고 있으면 안 돼. 이 사실 모르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반드시 뭐 해줘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거든. 우리 빚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빚지고는 못 살지. 어떤 빚을 갚아야 돼?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할렐루야. 예배 자격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자격이 생겼냐?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버렸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뭐든지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자격이 생겨버렸어. 할렐루야. 고민거리 있나요? 염려거리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해보세요. 자, 어린아이가 자 태어났어요. 그러면 자 엄마의
모든 눈동자는 어디가 있어요? 아기한테 다가 있어요. 아기를 안 쳐다보고 있어도 거기에 다가 있어요. 그럼 아기가 배고프면 뭐해? 아기는 어떻게 표현해? 울어. 그냥 울어. 오줌 쌌어. 울어. 엄마 나 오줌 쌌어. 그렇게 말하나요? 울어 그냥. 그러면 엄마가 알아 몰라? 바로 알지. 아이고 이놈이 엉덩이 치면서 아이고 오줌 쌌구나. 똥 냄새 독해 안 독해? 독하지. 근데 뭐라 그래 엄마는? 아이고 고소하다면서 막.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예. 이 부자 관계가 되면요. 그렇죠. 남들은 막 그래. 자기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죄를 질 사람 아니다. 이게 다 품고 이게 부모예요, 엄마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우리 준호하고 수림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할까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우리 편 하나님이 내 편 돼가지고 원수 마귀가 계속 뭐해요? 막 참소할 거든 자 이것도 건들고 저 건드려 사방을 쑤셔요. 흔들릴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뭐가 됐다? 갓난아이야, 갓난아이. 뭐만 해보려 그냥. 갓난아이 뭐만 하면 된다고? 울면 돼, 울면 돼 그냥. 울어 그냥. 그건 누가 다 해줘? 부모님이 다 알아서 다 해결해줘요. 배고프면 우유 줄 것이고 기저귀 갈아줄 거 다 한다니까. 울어버리세요 그냥.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누가 안내해주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변에 친구가 있으면 데려오세요. 이걸 전도라 그래. 전도.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 전도. 잘 듣고 왔네요. 예은이가 수림이 듣고 왔잖아요. 수림이가 또 친구 듣고. 이게 전도거든.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밥 대되면 같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아마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가 있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 하나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포기할 길이 굉장히 많아진다. 놀러도 못 가고, 그렇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렇죠. 바람도 못 피고. 할렐루야.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등산도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 못 가. 그래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 예수 믿는 것은 어렵대. 왜 어려워? 직장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아까 어느 또 집사님이 그 이야기하더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뭘 놓쳐서 그래요? 말씀 놓쳐서 그래. 말씀만 정확하게 잡고 신분이 뭔지를 알고 누리면요. 자, 예수 믿는 것처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없다니까. 문제 터지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응답 오지. 사건 오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돼요. 사람 붙여주면 복음자를 살려보면 되는 거. 안 받으면 말고 전혀 아쉬울 게 없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저녁에 내가 내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이 친구 키가 한 175대 딸인데 175인데 엄청 키가 커요. 이게 목사님 좀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친구인데 집이 여기 엑슬로예요, 엑슬로. 그래서 마침 이제 올 시간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자기 집에 이렇게 가족 회의가 있어갖고 오는 찰나에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한다. 목사님 조금 이렇게 목사님 교회에 계시냐 그래. 교회 있다 했더만 잠깐 들고 오라 그랬어요. 11시쯤에 왔더라. 11시쯤에. 그래서 잠깐 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 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누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긴 줬는데 한 번은 만나보지 못했대. 전화상으로만 3번 이렇게 지금 통화를 했는데 이게 뭐가 대화가 된다는 거라. 그럼 만나봐라.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더라고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게
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소위 말하는 배우자를 이렇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많이 소개시켜 주는데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이 그거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도 사실은 자기가 키가 175니까 자기보다는 키가 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런데 웃으면 야 너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 그럼 넌 완전 시집 못 간다 너. 근데 거의 소개시키면은 키 큰 애들은 다 불신자들이야.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게 불신자 애들은 키가 늘씬하고 잘났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고만 지금 너가 뭐 이상한 신이 들어갔구만.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키를 기준 삼지 말고 일단 사람을 만나가고 대화를 해봐라. 가장 중요한 껍데기가 아니다. 껍데기가 아니다. 조금만 있어봐라. 지금 개나 고동이나 뭔 말인지 알아요? 개나 고동이나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가 탁 밤에 산에서 실한 것을 먹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뭐합니까? 아무거나 자기는 안 먹겠대. 실하고 토실토실한 좋은 것만 잡아먹다 내려왔는데 밤새 다녀봐도 먹을 거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다시 철수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개나 고양이나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된다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성숙한 계략. 이것만 알면 첫째. 구원이 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피조가 탁 돼버리는 거죠. 이게 구원인데 둘째, 그러면 이전 것이 뭡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이전 것이 뭐냐면 이게 뭡니까? 죄와 허물, 과거 문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과거, 죄와 허물. 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사망 운도를 받았잖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 두 번째, 현재 문제. 이전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영향? 이 사탄의 계속적인 유혹을 받고 유린을 당했었는데 여기서 해방받아 버렸어요. 세 번째, 미래 문제. 자, 우리가 가야 할 미래, 이미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완전 보장이거든요. 보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 가기 전에 우리의 진로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장을 해놨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 이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에 이전 것에서 완전 우리 해방돼 버렸습니다. 해방.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 현주소.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둘째,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어린 아기를 낳는데 아이가 성장이 없어. 발육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우유를 먹어서 그다음 뭐 먹어야 돼?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응화. 내가 재미난 소리 했잖아요. 누가 우유를 빨고 있어. 교회를 빌어하면 장로님이신데 우유 빨고 있어 이렇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권사님인데 우유 빨고 있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우유 빨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안타깝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니까. 웃을 일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이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은 계속 우리가 이 성숙한, 그렇죠? 자, 영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계속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촉촉촉 들어보면요 정말 역동적이라. 이 건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건강한지 못한 아이는 젖 빠는 소리 들어보면 이 병들었거래요. 바로 부모가 바로 와요 그거.
계속 신뢰하는 것을 말씀을 계속 사모해라.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셋째는 뭡니까? 계속 신령한 은혜를 계속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자, 두 번째입니다.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고 청정하고 계속 성취시키는 말씀 성취.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이 보통 우리 인간의 개개인 삶을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거든요. 두 번째, 말한 대로 돼버리거든요. 두 번째, 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계속 세워지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연결됩니다. 사랑 관계가 당연하죠. 뭘로? 사랑으로.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가슴속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사랑이 빛을 졌단 말이에요.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들을 뭐하게 돼 있냐? 챙기게 돼 있어요. 품게 돼 있습니다. 사랑. 자,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어떻게 징글징글하게 보입니까? 자, 사랑스럽게 보여도 돼요.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사랑스럽게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안아주세요. 자, 그렇게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자. 사랑은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이게 막 계속 풍성해져요. 사랑은 언제나 넘치는 거. 사랑은 주면 줄수록 차고 넘치거든요. 그렇죠? 계속 주세요. 그냥 말로도 주고 행동으로도 주고 눈빛으로도 주고. 그래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우리 부부들은 뭐 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들을 계속 하시라니까. 계속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할렐루야. 어색합니까? 문제가 왔구만. 네. 그러면서 보세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다 그랬어요. 화목하는 직책. 이게 트러블 메이커의 관계를 피스메이커로 바꿔주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장. 가는 곳마다 완전히 피스메이커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어떤 결과를 다 가져오냐? 요한일서 1장 3절에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본바라. 하나님을 듣고 느끼고 본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지면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뭐가 있다? 확실한 방향, 인생의 방향과 반드시 영적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가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마음 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방향이 바뀌어본다니까. 아까 우리 성도님 고백하셨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봤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셨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절 3절에 자,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의식주를 놓고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본다니까. 그러면 나도 살고 가는 현장을 다 살려요.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자, 낙담할 일도 생기고 좌절할 일도 생기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 모든 것을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니라. 그러면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딱 이루게 해주셔요. 틀림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면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뭐가 막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버립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붙잡고 인도받을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이 누군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또 선포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서 많은 오해 속에 있는 사람들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